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보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다고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서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주일을 고난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 40일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과정과 고난과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40일을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성례주일로 지키는 상반기 성례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전 한 주 종료주일의 성례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전 한 주 성례주일로 지켜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서 목요일에 있었던 4일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히 환영받은 후에 4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성찬을 하는 장면의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임팩트 있게 느끼려면 이 성찬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성찬을 이루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찬은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 성찬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행하는 절기의 유월절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이 성찬은 유월절을 시작한 무교절 7일 동안을 배경으로 한 성찬이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은 바울이 사도행전 시대를 지나면서 지낸 성찬은 유월절의 무교절 기간에 비슷하게 시작이 됐으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성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는 이 성찬 전과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행한 성찬 후가 다른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에 것을 만찬이라 부릅니다. 만찬.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실감이 안 날까 봐 제가 설교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오늘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는 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띄워도 됩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사도라는 말을 안 쓰는데 느닷없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사도란 말을 안 씁니다. 누구라고 해요?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라고 썼어요. 이게 좀 이상하고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죠. 사도는 누굽니까? 배운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로서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찬, 이 성찬, 지금 오늘 본문의 성찬을 하기 전과 오늘 예수님 앞에 사도로서 배워서 이루는 성찬이 약간은 의미가 다른데 그렇게 달라지게 된 본질의 본문이 오늘입니다. 목사님이 성찬을 3가지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한 가지인데 의미가 완전히 터닝되는 성찬이 완전히 뒤바뀌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성찬이 오늘 성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인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하노라라는 헬라어가 에피디미에아 에페디메사 발음이 어렵죠? 따라서 합니다.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헬라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 발음도 안 좋은 목사 따라서 하기에 여러분 어렵겠지만 제가 선생이네요. 기분이 좋네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영어 발음 안 좋다고 영어 하지 말라고 하던데 따라서 다시 합니다.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고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고요.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 성경은 직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의역이지만 그래도 직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직역합니다.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가장 적절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시기고 지금이 때고 이 장소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뜻을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수많은 성찬을 앞에 만찬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찬, 매우 중요한 이 성찬이 있은 후에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것도 없어요. 단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은,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이 만찬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예수님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찬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고 모든 성찬이 귀하신데 어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오늘만큼은 무지하게 중요한 성찬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유월절 만찬 자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에피디미아, 에페디메사.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오늘 이 설교가,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임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니 가서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유월절에 필요한 지낼 장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만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주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이 근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되어 종살이하던 430년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애굽 이방 왕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죠. 430년 종놀이에서 너희에게 군사가 있냐, 너희에게 힘이 있냐, 어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재앙이 총 10가지 재앙이지만 9가지 재앙을 말씀드리면 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온 들판에 개구리가 가득가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이 모두 이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합니다. 온 세상을 파리가 뒤엎게 만들었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가축들에게 돌룡병이라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고 하다 마지막은 이 정도면 돌이키겠지 하고 세상을 향해서 3일 동안의 빛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3일의 흑암을 내렸는데도 애굽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고 낳은 모든 가축이 낳은 첫 새끼를 죽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받는 곳이지 굴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의 생명의 재앙을 드디어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고 첫 새끼를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명령합니다. 그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치고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고 첫 새끼들이 살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장자는 다 죽고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하자 그때서 애굽 왕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를 붙들어 두었다간 나의 생명과 우리 민족이 위태로우니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말합니다. 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발라 하나님의 재앙이 넘기워졌다라는 한자가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원래의 뜻은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월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도를 잘 지켜서 그냥 재미 삼아서는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유월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의 타이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달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리셋했어요. 6월절이 된 해부터 1월이 시작됐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전부 다 리셋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렇게 날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날짜 계산도 그와 같은 날짜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죠. 리셋된 날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양은 첫 달 10일에 잡아서 4일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요? 6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옛날 생각 안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면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생각나요? 진짜 가난했을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세월을 잊지 말라고 바로 무교절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6월절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 거짓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거짓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빵사는 없죠? 빵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 나은이 빵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누룩 써봤어? 누룩? 안 써봤어요? 빵을 이따만하게 부풀게 하죠. 네? 안 들려요. 이스트?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막 영어로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나를 하지 마. 이스트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요건 잘라주세요. 방송에서 무식해 보이니까. 어쨌든 거짓으로 부풀려진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을 다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6월절의 음식은 재빨리 먹어야 됩니다. 늦게 먹으면 죄예요. 음식을 늦게 먹는 사람은 6월절에 다 죄 짓는 거예요. 체하든 숨이 막히든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 먹는 게 이 세상의 것이 잠깐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각오로 그렇게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 계명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근간이고 신앙의 근간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 6월절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다 갖추며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6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저를 하시고. 보십시오. 성경 복잡하지만 글 오래 보면 졸린 건 인지상정이에요. 다 졸리고. 저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안 지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먹던 음식도 먹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6월절이 오기 전까지 앞으로 이 땅에서는 6월절에 절대 6월절을 행하지 않겠다. 두 번째, 6월절에 나누는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6월절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데서 해방을 얻어서 독립기념일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에 모 위대하신 분께서 3.1절에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일장기를 걸어놔가지고 모르는 사람,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알고 싶지 않은 사람. 나 그런 것들은 내가 알고 싶지도 않다. 근데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왕으로 추대받으며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8.15 광복을 부인하고 3.1절 만세운동을 부인하듯이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다 죽어야죠 이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식하면 죽여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의 상황은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쌩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6월절로 들떠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축제 준비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렇죠? 6월절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날이니까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지켜졌다면 예수님이 방법을 달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성경의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입성하셨습니다. 첫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더니 6월절에 드려질 순결한 어린 양을 파는데
순결한 어린 양이라고 속여서 몇 배를 받아 처먹어. 장사치들이. 비둘기가 순결하다고 해놓고 받아 처먹어. 이제는 팔다 없으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짐승도 끌어다가 몇 년이 됐던 뭐 어쨌든 무조건 팔아. 6월절에 제사 드리라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걸 또 법에 어긋난 걸 팔도록 옆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응원해줘.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 먹어. 이게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6월절이냐? 이게 강도의 소굴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 여러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무너무 속상한 사건이 벌어졌죠. 성전 앞을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함에다가. 저는 신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헌금한 게 무슨 잘못인가 했는데요. 세상에나 일부 신학 연구서에 보니까 이 헌금함이 투명했다는 거예요. 입구는 있는데 밑에 그것을 가림막이 없는 투명해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게 보이고 적게 넣으면 적게 놓이는 헌금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한쪽에서 계시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입니다. 한 끼 식사값도 안 돼요.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화폐의 가치는 세겔부터 시작하여 그 동전의 무게잖아요. 2렙돈은요, 그냥 1원짜리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떨어뜨려도 소리도 안 납니다. 넣으면 그게 보일까 부끄러워 가려야 되는데 세상에 그 2렙돈은 그 한 가족이 그날 먹을 모든 음식의 값인데 그거를 넣는 걸 보고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죠. 이런 것도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돈 많아서 헌금하면 많이 넣는 건 자랑하고 싶어서 많이 쳐놓고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고 좋은 자리 세워주고 높은 자리 세워주고 자기 먹을 모든 음식의 값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2렙돈을 넣는 그 여인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6월절이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셋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닦고 그의 머리를 문지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는 죽은 시체를 닦는 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로 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비싼 겁니다. 비싼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놈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성경의 한쪽에 보면 가룟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 똑같은 놈이에요. 가룟유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를 불러다가 있는 대로 창피를 줍니다.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예수님을 만족해 하겠다. 네가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너희는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이거요 돈으로 바꿔서 헌금했잖아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렇게 말한 놈이 훔쳐갔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유다인데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들여주는 건 맨날 주머니에 쳐넣다가 누구한테 요한한테 걸립니다. 이런 것이 제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난받는 건 제가 금요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말찬 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부족함이 없이 내 몸과 내 피를 쏟아 너희를 섬기라고 말하자마자 제자들 뭐 합니까? 예수님 그 왕이 될 텐데 오른편 왼편 누가 쓸 건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싸움박질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세상에 저도 참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나보다 더 더러운 인간을 보게 됩니다. 양심도 없고 성전에는 더러운 탐욕으로, 성전 밖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로, 제자들은 물질과 탐욕과 권력욕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거두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로 평생 살았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풍경이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믿겠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도 유월절이라는 기간도 죄악과 타락을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면서 핸드폰 두고 오는 건 죄라서 안 갖고 오신 분, 그런 거룩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 뭐 목사도 갖고 왔는데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유월절을 지키자 치면 우리나라 4대 이단이 다 나옵니다. 개신교에 관한 글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일단 신천지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를 제외한 모든 이단들은 유월절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안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깊은 의미를 새겨주고자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지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유월절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함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유월절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삶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믿음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유월절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꼬라지는 도대체 뭔데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의미가 있어도 유월절 기간이 중요해도 유월절은 죄악과 타락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를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을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가 있으니까 죄가 없습니까? 목사와 성도란 직분을 가지면 죄가 없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충성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교회가 더 죄가 많고 목사라서 더 죄가 많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더 죄 많이 져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고행을 해서 나를 학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도 한다고 얘기해도 시원찮아야 될 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지금 나이 50둘 셋 먹을 때까지 고난 주간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놈이 똑같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6월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봉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죄와 어둠은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살아났을 텐데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가식과 거짓에 빠져 신앙생활하게 하더라고요. 헌금하면 죄가 사함받는 것 같고 목사님 안수받으면 막 죄가 사라지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전하고자 오늘 유월절을 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는요 뭐 좀 배웠다고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부인한 게 아니고 그 유월절을 지냄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어둠과 강팍과 더러움에 멸망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완전한 구원이신 내 몸을 죽게 드리고 내 피를 쏟아 너희의 죄를 사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이 소중합니다. 그 의미만큼은 너무 소중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름대로 교회와 충성과 봉사로 나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더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길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도 없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한다. 유다야 사랑한다. 베드로야 사랑한다. 나의 사랑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사랑은 내 몸과 피를 쏟아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늠한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간음을 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유대 율법대로 돌을 쳐 죽여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각자의 손에 돌을 들고 율법을 어긴 간음한 흉악한 죄인을 붙들어 놓고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막아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모두 돌을 놓고 떠나간 그 자리에 돌아서서 그 여인을 안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덮다로 규정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희영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저렇게 뻔뻔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회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해봤는데 믿음이 좋냐는 말에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우리 하늘소 방에서 처음 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얼떨결에 한 말이에요? 얼떨결에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영아 집사님 신앙이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째려보십니까 저를? 간사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십니까? 믿음도 없어. 신앙도 안 좋아.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합당도 못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간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안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 보이냐면요. 내 기준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신앙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단 말을 못 하겠어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되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라는 목회자가 제일 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목회자가 제일 편한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편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권사님 저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죠? 애경님 쌤 저 좋아하시죠? 대답을 안 하잖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희성아 목사님 되게 좋지? 대답을 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초반 요 인간들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보고 겪을 만큼 겪어보고 아는 만큼 알다 보니까 되게 자기 감정이 솔직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안 해. 뭐 이런 정도지. 목사님 뭐 딱히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지도 않은데 뭐. 내가 꼭 좋다고 말을 해야 돼?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드는 감정으로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 신앙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평가하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 사람답지도 않은 거야. 그거 싹 지우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은 내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터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그곳에 로빈 슈마워라는 박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달려가야 할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하고 합하면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첫째, 성경 강론이 중심인 교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양식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내가 달려간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이다. 두 번째, 말씀을 갈망하는 신자들과 교제하는 교회.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니까 나중에 저 컬럼 찾으셔서 저한테 따지시면 돼요. 말씀을 갈망하는 신자들과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다른 성도들과 끊임없이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다. 이런 교회는 무조건 달려가라. 세 번째, 함께 찬양하는 교회. 친숙한 예배 음악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극소수만 참여하는 콘서트식 방식의 노래가 아닌 나도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교회는 달려가라. 네 번째, 참여할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달려가라. 이거 제가 쓴 책 같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 늘어나야 돼요. 저런 분이 아주 그냥 수요일 날은 그냥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냥 아멘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 제가 쓴 책 같고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고 듣기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강해하죠. 그것도 못 알아서 목장 모임에 말씀 나누라고 하죠. 찬양하는 교회 만들죠. 그렇게 위해서 이게 예배냐고 딴따라냐고 난리쳐도 굳이 찬양해야 된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일꾼이 없어서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까? 이거 제가 쓴 책 같잖아요. 이런 교회는 무조건 달려가라고 히트를 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축복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